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잔치 비유가 다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이 땅의 잔치의 자리에서 끝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35절까지 잔치의 비유에서는 대부분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지 못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또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적은 이들은 복되게도 그 잔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복되어 보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자는 다르다라고 표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잔치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자리가 모자라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잔치로 사람들이 참여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기에 풍족하게 준비된 모든 것이 마련된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어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완벽한 하늘의 잔치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뒤에 이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묘사는 상당히 냉담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대단한 잔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잔치임에도 사람들은 왜 냉담하였을까요? 사람들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에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이러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만 공기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로 공기가 나빠져서 숨이 캑캑 막힐 때쯤 되어야 맑은 공기가 그립고 맑은 공기로 좋은 날씨가 되면 그제서야 기분 좋아하며 그것도 잠시 기뻐할 뿐 감사할 줄은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기가 잠시 좋아져서 기뻐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공기를 오염시키며 살기 바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물은 어떠합니까? 이 물도 대부분 감사하며 살지 않습니다. 물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물은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오염이나 환경의 변화로 물을 구하기 힘들게 되기 전에는 물을 마시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큰 잔치가 아니라 만약에 3, 4명만 5명, 6명, 아니 10명 정도만 초대하는 아주 특별한 잔치라고 광고를 하고 사람들에게 줄을 세우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특별한 잔치로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하는 잔치라고 하고서 하나님 잔치가 열렸다면, 그래서 소수만 초대하는 자리라고 하였다면은 아마도 아주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초대를 받았는지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겠죠. 어떤 잔치에 거기엔 누가 초대받았다고 하더라. 아니, 심지어는 초대받은 사람들의 순서까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누가 먼저 초대받았다고 하더라. 제일 먼저 초대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하더라. 사람들은 그런 것에 열광할 것입니다. 선착순으로 자리가 주어졌다면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예약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열심히 예약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당일 선착순이라고 한다면 그 줄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시간 전부터, 아니 몇 시간 전부터도 할 수 없다면 며칠 전부터 줄을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아주 큰 잔치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잔치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잔치이기에 사람들은 귀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어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초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초청하여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초청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나는 밭을 샀어요. 밭으로 가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겠습니까? 밭을 샀는데 밭으로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밭으로 가서 저는 이전보다 더 부자가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는 소를 샀습니다. 5결이나 샀어요. 10마리를 샀어요. 이 10마리의 소로 나는 부지런히 밭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가서 지금 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소를 살펴보아서 밭을 갈고 넓은 밭을 경작하여서 저는 더 부자가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드디어 장가를 들었습니다. 제가 장가를 들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제가 있을 곳은 우리 색시 겹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빴습니다. 바로 그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고 초대장이 보내진 그런 초대하는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가 특별한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너무나 쉽고 가볍게 공기처럼 물처럼 여겨진 것이죠. 그 잔치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자신이 다른 것을 경작하여서 좀 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기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소유가 된 밭, 자신의 소 5결이 자신이 장가든 그 삶, 거기에 자신은 더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삶을 더 들여서 더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더욱 특별해지고 더욱 기쁨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쁨을 얻는 삶이 그쪽 방향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지금 소를 사고 밭을 사고 장가 들고 그래서 이 잔치의 초대에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우리는 바쁘지 않습니까? 정말 일주일이 너무나 바빠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그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먹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내가 놀고 싶은 것을 찾아 놀러 다니는데도 모자라요. 내가 일을 해서 얻고 싶은 것을 충분히 얻고자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내 인생이 모자라요. 그러니 내 시간이 지금 다른 데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더 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먹고 살기가 왜 이렇게도 바쁘고 힘든 것일까요? 우리가 가려는 이 방향, 우리가 잘 살게 되기를 바라고 달려가고자 하는 이 방향을 주님께서는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향을 돌이켜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자리에 그들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이 와서 앉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이 소중한 자리,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자리가 특별하고 귀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하도록 발길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할 그런 이유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나중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나 지금은 바빠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순간순간 거절하며 지나가는 때에 세월은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벌써 계절이 변하고요. 어느새 벌써 햇수가 지나가고요. 어느새 벌써 우리의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그 자리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장애가 있는 자들을 강권하여 데려오게 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초대하지 않는 사람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강권하여서 그 놀라운 복된 잔치의 자리에 앉아 떡을 먹을 수 있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잔치 자리에 진정으로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응하게 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장애가 있는 자, 길거리에 있는 자,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아주 특별한 그런 잔치에 초대될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이들이 초대를 받고 초대에 응하고 그 자리가 채워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잔치 자리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갖춘 것이 많은 사람, 그래서 나는 초대받았던 사람, 초대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밥그릇과 혈육만 쫓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초대하여 주시다니, 아니 저도 가도 됩니까? 저도 그곳에 가서 앉아도 됩니까? 그렇게 귀한 자리가 있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귀한 자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즉시 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는 이들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모두에게 열려 있어서 너무나 평범해 보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정말 특별한 자리이며 너무나 귀한 자리임을 알고 감사하는 그 사람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첫 발을 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첫 발을 떼는, 그래서 방향이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수만 소유하고 누리는 기쁨의 아주 특권의식을 우리는 추구하려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수만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바로 너야, 이런 대접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것이 이 세상의 방향이지요. 지금 현재의 방향입니다. 이전보다 더 특별해졌어. 이전보다 더 나는 특별해졌어.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두를 초대하고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이 소중한지 바라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사람들 보기에 조금 더 특별해 보이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잔치의 자리, 기쁨이 있는 그 잔치 자리는 그곳이 아니다. 그 자리가 아니다. 너희를 위해, 너희 모두를 위해 정말 기뻐할 기쁨이 넘칠 그런 잔치 자리가 사실 준비되어 있다.
방향을 돌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런 곳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열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고 거저 주어진 그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눈이 있어 볼 수 있고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선포되어 있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 큰 기쁨의 자리가 이미 초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상의 초대장이 완전히 전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 간다면 하나님 나라 잔치상에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뒤로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뒤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중심이 여전히 육신의 떡을 구하고 혈육에 매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옳고 그런 것도 심지어 영적인 것을 쫓으려는 것조차도 떡을 더 구할 수 있는가? 내 배를 더 불릴 수 있는가? 내 혈육의 배를 더 불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최고의 잣대로 되려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여전히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잣대를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표와 잣대는 자기 육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혈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여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나 자기의 목숨이 가장 최고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목숨조차도 최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잔치 자리, 최고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는 자신의 모습이 최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숨과도 바꿀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는 훨씬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훨씬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것에 몰두하여 육신의 것에 매여 있다가는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까지는 이를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등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게 이를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 목숨이라도 버려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준과 목표가 하나님 나라 잔치로 안내하시는 그 기준과 목표가 자신의 육적인 것, 부모와 형제와 심지어 자녀,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그 기준과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로 안내하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로 안내하는 참된 기준과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갈 길에 명확한 기준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과 혈육을 기준 삼아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생존을 위한 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저히 버리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버리는 게 정말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버리면 죽을 것 같아서 끝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그 기준에서 결국 잘못된 기준에 매여 있는 그 모습에서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기준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잘못된 기준에 매여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미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냥 버려지지가 않아요. 잘못된 기준을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뻔히 알아도 버려지지가 않아요. 잘못된 기준에 매여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십시오.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을 알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라도 버려야 하는 것을 되새겨라. 이것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나에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서 나의 생각과 기준과 이런 것들, 나의 생각의 기준과 목표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본능적인 그런 기준들이 나와 딱 하나가 된 것처럼 나에게 꼭 붙어 있어서 그냥 떨어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 살이 그냥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과 같아요. 내 중심적인 육신적인 사고 패턴 버리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목숨을 거는 과정과도 같다라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목숨을 거는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훈련해야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옳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는 훈련을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잣대, 육적인 삶의 잣대를 내려놓고 버리는 훈련을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는 계산이 필요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망대를 짓는데도 망대를 짓기 시작했다가 그냥 생각 없이 짓기 시작했다 완성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인생을 들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 라고 말을 하고 걸어가기 시작했지만 너희들이 도착할 것까지 계산해서 생각하고 걷지 않는다면 그래서 방향을 엉뚱한 데로 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해서 계속 걸어간다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벌이면서도 그 끝을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에 이르러야 정말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이르는 믿음의 제자구나, 참된 제자구나 사람들이 마지막에 바라볼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끝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내가 진정으로 어디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생각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을 바라보고 계산하고 방향을 거기에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초대받은 자리, 그 준비되어 있는 그 자리가 비워지는 것이죠. 내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그 자리가 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복된 기쁨이 넘치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시면 거기에 이르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신다면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수도 없이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잘하였다.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치며 여러분을 환영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그런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으로의 한 주간 또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기준으로, 어느 잣대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 기도하면서 한 주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은 우리가 너무 귀히 여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주신 은혜라 우리가 그 크기와 은혜와 깊이와 사랑의 놀라움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먼저 감사하는 마음부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러주시다니, 주님, 저를 바라봐 주시다니, 저를 사랑하여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첫 발을 주님을 향하여 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육에 매여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잘못된 기준과 잣대들은 끊임없이 내려놓고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의 자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그 복된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또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어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의 구원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달려나가는 주의 믿음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